마태복음 121번째죠. 122번째 시간 향유옥합과 은30이라는 제목입니다.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훈련을 하죠. 그런데 훈련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작업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괜히 구덩이를 팠다가 다시 메우기도 하고 벽돌을 날랐다가 다시 원위치를 합니다. 풀을 뽑았다가 심기도 하고 장벽을 설치했다가 허물기도 하죠. 운동도 많이 시켜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합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공부들 시키는데 정훈 장교가 와서 사상 교육을 하기도 하고 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암기시키기도 하죠. 한 2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했을 겁니다. 군대에 가면 여러 가지 활동을 참 많이 하지만 사실 군대의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군대에 가는 진짜 목적은 전쟁이 났을 때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와 같이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입니다.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죠. 하늘 복음을 전하셨고 바른 교훈도 가르치셨어요. 이 모든 활동들은 그 자체로도 당연히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 목적, 진짜 목적을 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에요. 그것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를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 활활 타오르는데 그 어떠한 죄인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강력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사람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겠다고 나서는 것은 마치 지렁이 한 마리가 왕의 진노를 잠재우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렁이 따위의 생명값이 왕의 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왕의 진노를 잠재우려면 적어도 왕의 권위, 왕의 능력, 왕의 신분과 방불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왕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한 희생 제물은 그런 의미에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성자의 희생이 있어야만 성부의 진노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희생 제물 사건, 곧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본문을 할애하여 위선이라는 죄를 다루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만, 성자 하나님의 희생이 있어야만, 죽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많은 본문으로 우리의 죄를 다루신 거예요. 작년과 올해 초에 우리 남녀 성도들이 함께 공부했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크리스찬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등장을 하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몸을 덜덜 떨고 눈물을 쏟습니다. 비참한 기분을 느끼고 얼굴을 감싸준 채 하염없이 눈물과 한숨을 흘려요. 죄를 깨달은 것이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절망한 겁니다. 그리고 겁에 질렸어요. 그리고는 단호히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자를 찾아 멸망의 도시를 떠나버립니다.
몇 가지 과정을 거친 후에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그곳에서 죄짐을 벗어 던질 수 있게 돼요. 십자가를 바로 붙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인식이 필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불신하는 내 마음의 상태, 이것을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되게 여기지 않는 내 마음의 완고함, 고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로 물들어 있는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자각은 지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을 말하지 않고 내가 망할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은 내가 금세 조금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죄를 인식했다는 말은 내가 죽임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적대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바로 그때 비로소 눈을 들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죽으러 오신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의 정체성, 신분을 결정해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걸까요?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내 죄를 씻으시러, 내 죄를 사하시러, 내 죄를 제거하시러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난 본문을 통해 선명하게 밝히셨어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요한복음을 따르면 누구의 누이입니까? 나사로의 누이예요. 그리고 그녀의 언니는 마르다입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굉장히 값비싼 것이라고 했죠. 보통 사람들의 1년치 연봉이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3천, 4천, 5천 정도 되는 아주 값비싼 기름이었어요. 이 귀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향기로운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하죠. 낭비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줍니다. 본문 10절,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뭐라고 하시죠?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내 장래를 위하여 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을 선명하게 밝히셨어요. 분명하게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주일에 징글벨을 부르고 산타 복장을 하고 트리를 장식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했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꼭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답은 하나였죠. 바로 내 죄의 크기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내 죄의 깊이가 그만큼 깊고 내 죄의 넓이가 그만큼 넓어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그것을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째는 내 죄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또한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내 죄가 사해진다는 그 사실에 놀라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희생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놀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에요. 오늘은 초점을 바꿔서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도대체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왜 팔아버린 걸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갖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향유 옥합을 바치는 신앙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은 30에 기꺼이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신앙이었어요. 먼저 마리아의 신앙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잘 나오지 않아요. 다른 본문에서 추정해야 되는데 죽음과 부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본문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급히 보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를 하셨어요. 결국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무덤에 4일 동안이나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를 말씀으로 단번에 살리시죠. 썩은 내가 진동을 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시체가 산 생명이 되었어요. 죽음과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가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특히 마리아가 받았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바로 자기 앞에서 죽어서 살이 문드러져 가고 있었던 오빠가 살아난 겁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온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살리신 그리고 앞으로 자기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혔어요. 죽음만큼 강력한 저주가 없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마저도 정복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이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죽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죽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죽으면 끝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죽음과 부활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갖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겁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구원자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가룟 유다도 이 현장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똑같은 심정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죽음과 부활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바로 목격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14절,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4,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놀랍게도 죽음과 부활의 현장을 똑같이 목격했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치워요. 은 30도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주석을 봤더니 당시 한 달치 월급 혹은 두 달치 월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 몇백만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이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진짜 죽어보라는 마음으로 팔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해석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스스로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팔았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다른 성경 본문에 의해서 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끌려간 이후에 가룟 유다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돈을 돌려주죠. 이를 볼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해요. 15절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예요. 마가도 누가도 동일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스러웠어요. 돈을 좋아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겁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였고 마리아는 그 많은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둘 다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쳤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켰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쓰는 것이 당연했고요. 다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위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 했죠. 누가 신자일까요?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대조, 곧 마리아와 가룟 유다, 향유 옥합과 은 30의 대조는 마태복음이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는 구조죠. 마태복음은 참된 믿음을 강조한다고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행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그 중심을 바꾸지 않는 한 사실상 가짜 믿음이라고 외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그 성전 안에는 인간의 탐욕과 위선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했던 유대인들에게 성령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 인간 본성의 참담함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와 무리를 대조하고 제자와 바리새인을 대조하고 제자와 성전 공동체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는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이에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합니다. 반면에 무리와 바리새인과 성전 공동체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헌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의 특징을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아요.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참된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된 믿음은 귀한 진주를 위해 자기 재산을 모두 파는 장사꾼과 같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예요. 참된 믿음은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한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사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자기 일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초청에 응하는 것이다.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이 외에도 참된 믿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것임을 말하는 구절은 마태복음 안에 수없이 많아요. 향유 옥합을 깰 것인지 은 30을 추구할 것인지는 믿음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의 본질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바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지 않는 믿음은 진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 30을 얻기 위해 신앙을 가볍게 취급하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이탈리아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30년 지기 친구들이 부부 동반으로 모였다가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생기는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휴대폰 게임은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모조리 공유하는 게임을 말해요. 문자가 와도 다 같이 보고 전화가 와도 다 같이 듣는 것이죠. 덕분에
비밀로 했던 것들이 모두 폭로가 되는, 그러면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불륜이 폭로가 됐고요. 동성애가 폭로가 되어 정신병이 폭로가 되고 이상한 취미와 취향들이 다 폭로가 됩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영화예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자신을 꾸미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온갖 불순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본성 속에 위선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결말을 짓고 있어요. 사실은 휴대폰 게임을 하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휴대폰 게임을 했다면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갖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부부들은 그냥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동성애자는 계속해서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이상한 취미와 취향도 그냥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끝이 납니다. 이것이 영화의 결말이에요. 왔던 모습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감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폭로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이 모든 불순한 것들이 없어지는 걸까요? 온갖 욕정이 얽혀있는 이 관계들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들키지만 않았을 뿐 계속해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계속해서 변태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들키지 않았다고 그게 사랑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사랑과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창조주고 나의 통치자고 나의 구원자예요. 그러므로 나는 나의 모든 삶을 들어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은 이처럼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방금 소개한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하나님은 곁다리이고 사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욕망하는 것이 있으면서 이런 믿음도 믿음의 한 종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이것도 사랑의 한 종류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배신이고 모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들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한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증하다고 하는 겁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향유 옥합을 깰 것인지 은 30을 추구할 것인지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두 가지 반응이고 서로 다른 믿음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일 뿐이에요.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어요. 첫째는 거부하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거부하든 은근히 거부하든 거부하는 것도 선택 중 하나입니다.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낼 수도 있고 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길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와 같은 반응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것과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둘째는 자기 믿음을 살피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살폈는데 그래도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이 연약하게 있는 믿음이라면 이제부터 그 사람이 할 일은 이 믿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훈련을 부지런히 하고 자기 헌신을 힘써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내가 부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잘 점검하고 내가 헌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한 잘 따져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세우는 방법이에요. 둘째, 자기 믿음을 살폈는데 이 믿음이 은 30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진지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대학교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갈리는 문제예요. 집 하나를 구할 때도 온갖 것을 따져서 아주 진지하게 고르는데 하물며 이토록 엄청난 문제 앞에서 마땅히 진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땅히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땅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진지하게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 기초부터 시작해야 돼요. 참된 믿음의 기초는 바로 이겁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왔어. 이때 이르시되 성은 안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 특별히 유월절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시죠. 유월절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어린 양이 그 피로 죽음을 이긴 날이에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한 희생 제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나는 나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내 감정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향유 옥합을 깨뜨릴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기술과 내 취미와 안전을 깨뜨릴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깁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내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과연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지식 속에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실제 내 삶과 내 마음 속에 있는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희생 제물입니다. 그리스도는 기꺼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작은 아이의 몸에 자기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진짜 왕이신 그분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당했고 생명이신 그분께서 스스로를 죽음 안에 가두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죄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이처럼 희생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이와 같이 사랑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든 없든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하는 이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분을 향한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믿음의 기초이므로 2019년 한 해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